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치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 자유하리라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비록 헤매었으나 난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을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아멘 큰 소리 라 크게 외치니 비록 엉들렸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라면 기도하리라면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헛되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스림 나라 일하시고 뜻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앞으로 성령님, 성령님, 오신 성령님, 나를 삼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저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그 사랑을 삶에서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존귀한 손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인 녹산치유센터를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동수원 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전합니다. 종료주일 전 사순절의 5번째 주일에 드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본문 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가감없는 그런 마음 말씀 주시고 말씀 위에 사단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보혈의 깊은 비밀 따라해 봅니다. 시작. 보혈의 깊은 비밀.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에 흠뻑 뿌려지기를 바라고 또 피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참 많이 읽었고 또한 많이 공부했던 그러한 부분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 생활에 종살이를 했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그 노동이 과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보시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왕이었던 이 바로 말 듣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인데 출애굽기 7장을 볼 것 같으면 피의 재앙을 먼저 내립니다. 피의 재앙. 그리고 8장에 가면 개구리, 몸에 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그리고 파리, 그런 재앙을 8장에 내려요.
그리고 9장에 가보면은 악질, 독종, 우박 이걸 또 쓰러 보여. 그래도 말 안 듣죠. 10장에 가면 뭐예요? 메뚜기, 흑암, 어둠을 주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막 이럽니다. 10장에 말 안 들어. 그러니까 11장에 출애굽 11장에 가보면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재앙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뭡니까? 너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다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은 그 재앙이 너희들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유월절 규례라 그럽니다. 유월절 규례. 그 명령에 순종하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유대인 가정들, 그 가정의 장자들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락하는 이 왕 압제, 거기 소나기에서 해방이 되죠. 그리고 자유한 백성으로서 광야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날을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해방의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의 날, 또 구속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깊은 비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달력을 바꾸라고 합니다. 달력. 너희들이 쓰고 있는 달력을 바꿔라 그래요.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달력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달을 6월절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그달의 정월, 즉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던 모든 기초 쓰고 있던 달력의 그 환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지금부터 쓰라고 제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달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비벌이다 그럽니다. 아비벌.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요. 토로 후에는 이것을 니사온월이다 그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절기를 오늘날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3월에서 4월 달이 됩니다. 여러분 3, 4월은 뭐예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계절을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통해서 참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흠뻑 뿌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흠없는 수컷 양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흠없는 수컷 어린 양.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을 계산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식구가 적으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이웃 식구들까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계산을 해서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다는 거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은 물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흠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흠 없는 분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오셨죠. 바로 6월절의 이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이 양을 잡아서 어디다가 뿌리라고 그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문설주와 임방.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문 좌우설주가 아니에요. 그 피로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요. 여러분, 대문을 달 수 있는 옆에 기둥, 양쪽 옆에 기둥을, 이거를 우측 좌측 설주라고 그랬어요. 예? 문을 달 수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임방은 대들보처럼 위에 걸치는 것, 기둥을 지탱하는 대들보, 이거를 임방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이 임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 문의 좌우 임방, 우회와 장옆까지 다 발라라고 했고 그렇게 발랐어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막 피를 막 뿌리고 또 막 바르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애굽인들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저것들 미쳤다고. 이상한 행동하네. 정말 미쳤겠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도다지 이해할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도 다 예수쟁이 욕먹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되고 뭐 고난주간이 있다 하고 그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죽는 거를 내가 봤나,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봤나, 정말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이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장자들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분의 피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로 쌓고
업적 쌓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나중에 하나님의 그 앞에 심판대가 있겠죠. 심판대 앞에 덕하니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볼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돈을 또 얼마나 벌었는지, 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아마도 그런 것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는 꼭 볼 것 같아요. 너희의 심령 속에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거는 볼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좌우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또 그 피가 발라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는 능력이에요. 능력.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피를 발랐던 가정마다 장자들이 보호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걱정이나 근심,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 피를 뿌리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니까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피는 사죄의 능력이 있어요. 사죄. 우리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이 보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이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종종 목욕탕에 가보면요, 이 중에도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디 몸에 조그맣게 문신만 했다고 그러면 그건 죽었어요. 선배들한테 네가 깡패냐고.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일부러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탕의 남자들 보면 온몸이 새파란 사람들이 있어요. 내복 입은 것처럼 용 그림에다가 뱀 그림에다가 그것도 안 돼서 무슨 호랑이 그림에다가 무슨 온몸에 그냥 그렇게 다 새긴 거 보게 돼요. 정말 보기가 좀 흉해요. 근데 문신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바늘로 실을 이렇게 해서 물감을 묻혀서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근데 문신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걸 좀 지워야 되겠다면 그것이 더 고통이 따른다고 그러네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그걸 지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흉터는 썩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남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문신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태리 타올에다가 때 타올 가지고 아무리 문대고 씻고 한다 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이 죄의 흔적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는 아무리 씻어도 씻을래도
씻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되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고, 그 무겁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씻어주고 고쳐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비밀을 깊이 좀 일주일 남았어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보혈의 그 능력의 아래에서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저는 늘 그걸 이제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나안에 그 숨어들었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 기생 나합이 있잖아요. 그 기생이었던 그 나합이 자기 뒤쪽에 난 창문을 통해 가지고 붉은 줄을 내려요. 붉은 줄을 탈출시켜서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줄을 내린 집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러한 줄이 있어요. 엄청난 줄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붉은 줄, 그 잡는 사람만이 살아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보호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붉은 줄, 그 보혈의 줄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잡을 생각이 없다거나 어찌해서 간신히 잡은 줄이라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붉은 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붉은 줄, 기생 나합이 내렸던 그 붉은 줄, 저는 그게 기도의 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각자가 진정으로 기도의 줄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화하는 곳이든 운전을 하고 가든 기도를 하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줄. 치즈도 계속 잡고 있으면 늘어지다 또 끊어지잖아요. 끊어지기 전에 그 줄을 단단히 붙잡고 더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좀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혈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 아버지 기도의 줄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더 깊이 나가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선언합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려 죄인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오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내어주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어요. 우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오주여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려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밀고 할까요?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예수여 아버지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붉은 줄 보혜의 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대죄를 씻어주고 그 피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피는 모든 환난이 내게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을 내신 그 피를 이 시간 나에게 흠뻑 뿌려주시고 발라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한같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간절하게 세번 꼬리 짚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재난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흘려 주셔서 높다고 말씀하셨사니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을 주님에다 날려주까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신 그 피를 이 시간 살아가며 흘려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가르치고 이 시간 치유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정을 거쳐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박혀 힘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피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영육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을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가 기관의 고통을 받을지어다. 7개, 7개, 12개, 12개의 축적뼈, 5개의 허리뼈, 짚어버리면 이 시간 똑바로 맞춰지고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너희들 모두가 똑바로 맞추면 될지어다. 인슐린 거를 십자의 배경으로 부러뜨린 탄경동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을 복구하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건물로 대신할 것이고 상하고 지키시고 우리 주님의 안식과 유전을 대신할지어다. 정말 소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불꽃에 보혈의 불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생명의 줄을 놓을 수도 없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니 놓지를 않겠나이다. 주여 십자가의 그의 불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전이라의 나를 살리는 기도지를 붙잡고 온 힘다해 온 힘다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주신 주님의 보혈은 아버지 내 쓰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불어주시고 한낮에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이하는 이제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마주하게 된 터인데 이들이 머무는 곳,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치유하심의 은혜가 보혈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